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마주 대하며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보기는 보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소경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이 여기에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누가?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무엇냔 말이에요. 그것을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 우리가 영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의 눈, 영적인 눈, 이게 영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보는, 육의 눈으로 보는 육의 세계와 영의 눈으로 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고 영으로 보는 것은 육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걸 말하는데 진짜 영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육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투시를 해야 되고 환상을 봐야 되고 그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안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후에, 그 사건 후에, 그 연단 후에, 그 환난 후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냐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 뭐냐면 12절에 말하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 봅시다. 기도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영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소통을 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지나서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게 되는 것을 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영으로 깨닫는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하죠. 깨어나라, 깨어라.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늘 깨어 있을까? 그런데 말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육으로 보이는 존재와 육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영이 깨어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으로는 영이 추구하는 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영으로서 보이는 세상과 영으로서 알아야 될 세상을 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을 보게 돼요. 구분하게 됩니다. 자, 오늘 권사님이, 정무승 권사님이 오셨어요. 일찍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몸도 약한데 직장을 다니니까 반찬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맛있게 소고기로 장조림을 해서 아들을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장조림하고 깍두기랑 해서 보내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막 그런지 아주 좋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자, 권사님이 예전에 육으로 살 때 같으면 며느리한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이제 분가하신 지 벌써 한 달인데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육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깊어지고 원망이 깊어지죠. 근데 권사님이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주일에 4번씩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금 알아가시는 게 뭐냐면 영으로 보는 세상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좋게 해주면 그 아이가 은혜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해서 정말 딸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될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육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 그 다음 세계를 권사님이 추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세상은요, 육계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늘 찬미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찬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맞습니다. 육으로 보는 세상은요, 내가 돈을 조금만 가지면 권력을 잡은 것 같고 이 세상을 다 휘두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좋은 대학만 나오면 내가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돈을 들여서 얼굴을 뜯어 고쳐서 미인이 되면 세상의 모든 남자를 소유할 것 같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것 같고, 육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런 것들을 수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이는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육으로 보는 세상이 얼마나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각 개인이 많은 연단을 지나왔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에 거하고 있다면 그 구구절절한 사연 때문에 무엇이 내 마음에 남느냐? 미움과 원망과 다툼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게 되면 그 구구절절한, 정말 백과사전같이 전화번호부 책처럼 두꺼운 내 사연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의 눈을 떠가는 초보적인 발걸음이에요. 오늘도 1시간 정도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육을 죽이고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반복적인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육을 지금 초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 또는 돈의 문제, 또는 죄의 문제, 또는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육의 경계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탁.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를 전적으로 의탁하기 때문에 뭐든지 주는 대로 먹고, 업어주면 자고, 데리고 가면 그냥 가고, 눕혀놓으면 누워있고, 그게 뭐예요? 전적인 의탁이에요. 젖병을 줬는데 그 성분을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조사하나요? 아니요. 엄마가 업어줬는데 엎인 둥어리에서 이 여자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고민 안 해요. 아기는 전적인 의탁을 하는 상태에서 엄마에게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요구죠. 전적인 의탁.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나 근심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생일을 지나면서 아이들 문제, 제 미래, 사역의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또 그 전 아주 어려웠을 때, 또 그 전은 언제냐면 우리 부모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쭉 생각하면서 나는 어떨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들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의탁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맡겨요. 완전히. 주는 대로 받고,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세우는 데 쓰며, 보내는 데 보냄을 받고, 사람을 보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전적인 의탁. 아무것도 계획하지 마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네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너를 알리려고 하지도 말고, 너를 누구에게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고, 어떤 것을 네가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전적인 의탁을 요구하셨어요. 자, 전적인 의탁을 하려면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전적인 의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쉽게 병자를 일으키고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것 안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시죠.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한 적이 없다. 모든 걸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는 그거 그대로 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게 전적인 의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교회 사역이라든가 앞으로 성도들과의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전적인 의탁 가운데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일주일간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나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중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다면 사단은 아주 치열하게 그걸 방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철저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활동이에요. 근데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사단의 활동이 보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갈등이 일어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누군가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사단이 지금 목표를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적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물론 육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보이는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안이 활성화돼요. 그거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어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되,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흐트리지 못하도록,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그것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세요. 또 사단은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피한다고 했어요. 그냥 수수방관하고 내가 대적에게 삼키는지 공격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사단은 더 치열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죠.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면 사단이 어느 정도 간을 보다가 피해버립니다. 물론 또 우리가 느슨해지면 또 오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영이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늘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구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가끔 의도치 않았는데 죄를 짓게 되고 또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내가 깨트리는 어떤 발언을 하게 되고 또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왜? 내가 방어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방어를 못하면 내가 그거를 영적인 상태에서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 내가 공동체를 흩트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존재가 되고요. 내가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고 상대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작업을 내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는지 이것도 영적인 눈을 떠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동성애 문제도 그렇지만 이슬람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든가 그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지역을 만든다든가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슬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 서울시장은 동성애 사업을 하고 대통령은 이슬람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거기다가 좌파는 공산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키려고 하시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이 나라와 민족을 쪼개고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의 눈을 뜨고 이 나라를 보세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들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진짜 깨어서 정말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내가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가든 쓰든 정말 자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감을지라도 육은 잠이 들지라도 여러분의 영은 절대로 잠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은 절대로 감지 마세요. 순식간에 잡아먹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